오늘은 말씀을 가지고 이 생각이 우리 속에 받쳐지기를 원해서 이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나의 후견이다. 후견이라는 말이 뭔가요? 영어로는 베커라고도 되어 있기도 하고 가디언이라는 말도 하고 헬프라는 말도 하죠. 예? 22년 전반기가 훌쩍 지났잖아요. 근데 하여간 살아야 되잖아. 8, 9, 10, 11, 12 살아야 되잖아. 예? 안 살 줄 없는 거 아니야. 근데 문제는 이 산다는 게 만만치 않다고 말이에요. 원숭이 두창이 이제 전염병으로 지정돼서 뭐 일리노이주, 뭐 미국 전역에 이제 공포가 되었어요. 그것도 어려운데 사실은 비즈니스 하려, 또 식구들을 돌보랴, 일 잘하랴, 이 사는 게 쉽지 않다. 그러나 우리가 극복하면서 살아야 되거든. 죽을 수는 없잖아. 네? 여러분, 이게 자기가 원하는 때에 죽는다는 게 큰 복이더라고. 내 주변엔 말이죠, 죽고 싶은데도 죽지 않아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저는 그걸 알고 일찌감치 죽음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저는요 자다가 가기를 원합니다. 왜냐? 내 주변에 자다가 간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 네? 죽는 것조차 쉽지 않은 게 인생이라고 말해요. 네? 인간은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만으로 평안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돈이나 권력이 아닙니다. 네? 저는 평생 알아보지 않고 살아왔거든요. 굉장히 체력이 좋은 편인데 요즘에는 그나마도 믿을 수가 없어.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말해도 복권 맞듯이 그냥 왕창 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하나님께서 복을 그렇게 안 주세요. 하나님의 복은 어떻게 주시느냐? 농사꾼을 생각하면 돼. 농사꾼이 씨를 뿌리고 그걸 김을 매주고 물을 뿌리고 추수해야 되잖아. 하나님께서 빛을 비쳤잖아. 추수를 해야만이 농사꾼이 와 이번에는 참 풍요를 했다고 하는 축복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그렇더라고 말이에요. 자, 우리는 여하튼 하나님의 복을 받아 가지고 2022년을 승리해야 됩니다. 예? 편안해야 됩니다. 2022년은 잘 살았다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죠. 모든 사람이 그 마음을 갖는데 안 되는 게 인생이다 그 말이야. 근데 안 되는 인생을 우리는 바꾸자 이거야. 파지틱으로 바꾸자 이거야. 예수 믿는 이유가 바로 그거니까. 오늘의 본문을 요약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노릇을 해요. 부르짖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건져내거든요. 근데 이제 홍해를 건너야 되니까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넜어요. 예? 그 다음에 하나님께 그러거든. 내가 너희들을 젖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리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서 이제 바람 광야에 들었는데 그 바람 광야라는데 내가 이스라엘 가보니까 텍사스 사막 같은 곳이에요. 그 광야 그게 한없이 넓은 거야. 이제 뜨겁고 뭐 거기에 그 뭡니까 정갈이나 뱀이나 이런 게 드글드글거리는 그런 곳이더라고요. 가보니까 그 지난 동안에 만나를 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를 주시고 목이 마르다니까 생수를 주셨단 말이야.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 광야는 낮에는 무지하게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가는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세워서 그 뜨거운 태양질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구름 기둥의 그 그늘 속에서 전진하게 하셨어. 근데 또 사막은 밤에는 무지하게 춥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 기둥을 붙여가지고 이스라엘을 지켜주셨어. 그렇게 지켜주거든요. 그렇게 인도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시내산에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율법도 주셨다고. 율법에 나중에 얘기를 하고요. 율법을 받았다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택했다는 뜻이거든. 자녀 많은 아버지가 말이죠.
셋자들을 부른다고. 이병철 씨가 셋자들을 불렀잖아요. 야, 삼성은 네 거다. 그건 뭐야? 하나님께서 택했다 그 말 아니야. 어? 그리고 내가 너한테 이 말 하는 것은 이제 너가 이거를 인수할 수 있도록 내가 후견이 되겠다. 그 약속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그러신 거야. 어?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 다음에 내가 네 후견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 적병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이미 가나안 땅에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탐하라고 그래서 모세가 12지파 중에서 한 사람씩을 뽑아가지고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40일을 샅샅이 정탐하게 해요. 근데 그 양반들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정탐꾼들의 보고서가 두 종류로 나눴어. 갈렙과 여호수아의 보고서가 있었고 다른 10명의 보고서가 있었어요. 시간을 줄여서 짧게 말하겠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와 적과 꿀이 흐르는 겁니다. 이 포도를 보십시오. 엄청난 걸 들고 갔어. 그러면서 거기 안악도 살고 네피림도 살고 무지하게 등치 크던 인간들이 사는데 우리는 그래도 점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우리는 점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다른 10배 정박군은 가보니까요 적과 꿀이 흐르긴 뭐가 적과 꿀이에요? 천박한 땅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 가보니까요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비교하니까 메뚜기하고 같습니다. 우리는 절대 들어가지 못합니다. 포기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얘기를 냈자 백성들은 통곡을 합니다.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을 때도 그래도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이게 웬일이냐고. 갈렙과 여호수아 모세를 원망하면서 말이죠. 그냥 다시 돌아가자는 움직임이 돌았어요.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설교를 하다가 나가서 그게 아니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믿자고 그러니까 돌을 들어 쳐 죽이려고 그래요. 이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대노하십니다. 계약권 모세를 불러서 뭐라고 말씀하시더니 야 여기 있는 이 인간들 내가 싸그리 다 멸절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새로운 걸 민족을 세워서 이끌고 가야 되겠다. 가나안 땅 보내야 되겠다 했더니 모세가 여기 민수기 7편 나와요.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제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노를 푸소서. 하여간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 기도를 들으셔서 오케이 그러면 내가 하지는 않겠지만 여기 1세대들은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할 것이다. 그리고 2세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적병을 두고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40년을 방황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출애굽을 하면서 태어난 애들 있잖아. 네? 걔네들도 40년을 방황을 한 거야. 거기서 똑같이 아버지하고 같이 고생하는 거야. 이유가 뭐야? 아버지가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민수기 14장 33절에 이런 말이지.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되리라. 그 후에야 가나안 땅 그런다고 말이야.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 부모가 하나님 앞에 삐딱하면 자녀들의 인생이 그냥 비틀리는 거예요. 내 인생이 뒤틀렸다. 인생이 참 내 인생이 뒤틀린다 그러면 본인보다 그 위에 손자들을 보라고. 그분들이 어떻게 살았나. 그런데 내가 아무리 그걸 거부해도 안 되는 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더 좋을 거야. 민수기 14장 33절은 부모들이 읽고 또 읽어야 되는 거야. 아 그래서 애들 갖다가 일을 해가지고 좋은 것 입히고 좋은 것 먹이고 좋은 학교 보내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걔네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부모가 제대로 해야 된다고. 이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건져내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진노한 이유가 뭐냐? 그들은 왜 준비된 복을 받지 못했을까? 그 이유를 알고 우리도 실수하지 말자 그 얘기입니다.
1세대들의 실수는 10명의 다른 정탐꾼들의 보고를 채택한 것이에요. 그러면 10명의 다른 정탐꾼의 보고를 채택했다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거 중요하죠. 바로 왕의 앞에서 건져주시고 홍해를 건너가게 해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 생수를 먹여주시고 그리고 낮에는 따가운 사막이 열려서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밤에는 사막의 추운 낮에서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사막의 독성에 간 파충 위에서 지켜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 거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약속도 믿지 않은 거야.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직접 체험을 했어도 하나님의 존재를 살아계신 분으로 자기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요즘에 말이죠. 교회 문제입니까? 아유 목사님 저기저군요 기도만 해가지고요 아주 능력이 대단합니다. 목사님 나도 궁해가지고 능력 체험했고 나도 방언하고 예언해요. 그랬는데 속을 들여다보면 예수는 없어. 이게 잘못된 거야. 방언에 좋아요. 기적 좋아요. 귀신 쫓아 좋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대단하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거두시면 속옷을 봐야 돼. 뭐냐? 하나님의 존재를 나의 삶의 기둥으로 모셔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존재를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거야. 저도 처음에는 뭐 인사가 나타날 때는 나도 막 뛰었어요. 아 대단한 줄 알고. 그런데 여기까지 와 보니까 은사를 주신 목적, 은사를 체험하는 목적, 기적을 체험하는 목적이 뭐냐? 기적 자체만을 보지 말고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는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 먹고 메추라기 먹고 생수 먹고 그거 보고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받아들이지 않았어. 기적의 주인공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후견인으로 계시다는 것을 잃어버린 거야.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쳐 죽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대단한 반역이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거야. 나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만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능력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기적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방주교에서 가리키는 이 목사의 신앙은 그게 다가 아니다. 절대 그게 다가 아니야. 그것을 일으키시고 여러분을 놀라게 하는 하나님을 보라 이 말이야. 하나님을 안 보는 거야. 하나님을 안 보면 어떻게 알아? 능력 행하는 사람이 마귀의 종이 돼버려. 나고 많이 봤거든. 다시 말하면 후견인으로 보살펴주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절정까지 온 것을 잃어버리고 거인들이 사는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한다는 말에 거인들을 만나보기도 전에 지레 겁을 놓고 배신한 거야.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게 바로 이거죠. 예?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가나안 땅은 복은 저절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아까 내가 말씀드렸잖아. 하나님에게 복권 맞추고 왕창 오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일은 해야 된다고 말이야. 내가 태양을 했다. 씨를 뿌려라 말이야. 내가 네게 좋은 이 세탁소를 줬단 말이야. 그러면 세탁소를 줬던 모든 사람이 다 좋은 자리라 그러면 아침에 일찍 나가서 일시하고 정직하게 사업을 하고 깨끗하게 사업을 하고 그래야 복이 되는 것이지. 좋은 자리에 줬다 감사하다 그러고 게으르면 문 닫는 거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그 복을 받고 나서는 뭘 해? 거기에 취하면 또 망해. 이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이시구나. 살아계신 하나님, 보이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에게 인생을 맡겨야 되는데 돈 좀 벌어봐. 대들머니 모임대로 남자를 목사인데 대들어요.
교회 와서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아, 딱 그래. 그게 아니고요. 내 속으로 이것도 날리기 시작하네 또. 응? 하나님의 복으로 돈을 벌었으면 그때 주의 전에 와서 무릎 꿇어서거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어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봉사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주님을 기뻐하겠습니까? 이렇게 되는데 목에다 힘을 딱 주고 목사님 그게 아닙니다. 그렇다 하는 것도 또 지나친 뭔지라 내가 이 교회 1년에 헌금하는 게 얼마입니까? 나는 그런 사람 보면 뭐라는지 아세요? 다른 데 가봐. 난 당신 헌금으로 이 교회가 운영되는 걸 아니라는 걸 아니까. 조금 더 얘기하면요, 우리 교회가 지금 밖에서 오는 헌금이 더 많습니다. 다시 요금점으로 가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으면 뭘 보라? 뒤에 계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분이 나의 후연인인 것을 잊지 말아라. 네? 여러분, 우리 신자들도 똑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받아야 할 교훈이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유일한 후견인이 되신다는 거야. 돈이 아니야, 권력이 아니야, 여러분의 사업체가 아니야. 하나님이시다고 말이야. 하나님은 있는 자를 없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산 자를 죽기도 하시는 분이야. 하나님 만들어 하시는 분이야. 그 하나님이 후견인 것을 알아라고 말이야. 이스라엘 민족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되거든. 우리 인생이 어땠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마귀의 자녀로 살다가 구원받아 약속하신 천국에 들어갈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예? 그런데 천국을 들어가지 못하면 누구든지 다 망하는 인생이거든. 그게 천국을 들어가는 세상 여정에서 각종의 난관을 만나게 되죠. 왜 만나? 마귀가 시기질투하는 거거든.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이브를 시기질투해서 결국은 마귀의 충동으로 에덴 동산 쫓겨난 거 아니야. 마귀가 지금도 우리에게 나와서 그렇게 그걸 하거든. 태꾸를 자꾸 거는 거거든. 예? 이런 현실이지만 우리가 천국 가는 데까지 난관이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후견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요의부동의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의탁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 이게 신자의 생활인 거예요. 순금 같은 신자의 믿음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야. 예? 이거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천국 가는 길을 가로막는 회방과 난간을 성령과 동행하면서 헤쳐나가는 사람. 이것이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아셨어요? 기적을 체험해서 바른 신앙생활의 틀을 가지라고 해서 기적을 체험케 해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린데 여러분과 내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천상과 천하에서 어느 주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후견인이 계시다는 사실 잊지 말아요. 네? 돈이 후견이 아닙니다. 권력이 후견이 아닙니다. 기술이 후견이 아닙니다.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후견인데 그 하나님이 나를 당신 자녀 사무실에서 독수리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셨다고 말이야. 그토록 나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고 그토록 대가를 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누가 되신다? 후견인이 되신다는 말이야. 그러면 우리의 후견을 조금 알아보면은요, 만유의 주야. 뭐라고요? 우주 만물을 안고 계시는 분, 나의 하나님. 우주 만물을 안고 계시는 분이야. 우주 만물을 안고 계시니까 나 안고 계시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 그 다음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죽음을 이기신 분이야. 이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게 죽음 아니에요. 그걸 이기신 분이야. 그
다음에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다 그 말이야. 예? 그 다음에 성령으로 오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동거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시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런다고 말이야. 예? 또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주무시지도 않고 살펴주신다고 말이야. 근데 그분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말이야. 아버지라고. 그분은 전지하세요. 전능하세요. 그리고 어딘지 계시고 요거 잊어버리면 안 돼. 무엇이든지 보고 듣고 계셔. 근데 그분은 또 하나 특징이 뭐냐래? 변함이 없어. 인간은 조속히 변하냐? 근데 그분은 변함이 없어. 인간이 변하기 때문에 그분이 변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지 그분은 결코 변함이 없는 분이라고 말해요. 네? 이런 후견이니 누구의 후견이라고? 여러분과 나의 후견이냐. 그래서 여러분과 나의 행복은 기쁨은 누굴 통해서? 후견인을 통해서만 얻을 수가 있는 거란 말이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나에게 후견인이 있다. 네? 예수 믿는 이거 무지합니까? 아주 있는 대로 얘기하면 너 그 꼴로 살지 말아라 그 말이야. 너 왜 울어? 왜 두려워해? 왜 그렇게 근심 걱정이 많아? 그 꼴로 살지 말라 그 말이야. 그걸 다른 말로 예수 믿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왜냐?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이길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가서 전도하면 저 위에 저 사람이 목사냐? 방교육대. 이거 되게 교회 없는 것보다 이거 전도하고 속으로 야 세상 말로 웃기지 말아라. 너 불쌍해서 내가 전도하는 거지 나 불쌍해서 전도하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여기 있는 분들은 자기의 삶이 귀중하고 자기의 삶을 형통하게 하려면 예수 믿어. 교회 나와. 나 위해서 절대 나오지 마. 이 늙은 목사 위해서 못 나오면 뭐 있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남은 생을 위해서, 여러분의 영생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라고 말이야. 그리고 이민생활을 조금 잘 살려면 교회 나오라고 말이에요. 나는 이민생활에 누구보다도 고생을 많이 했거든. 처절하게 고생을 했어. 이제 고생한 얘기를 내가 언젠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나 거기서 일어났거든.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어서 자신 있어.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후견으로 모신 자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 요즘에 인간들이 말이죠, 얼마나 건방져진지 아세요? 제임스 웹 망원경이 저기 가서 은하를 보니까 AI 지능이 이제 운전사 없이 운전하게 되고 컴퓨터가 뭘 하게 되고 뭐가 어떻게 되고 과학이 발달하고 그러니까 요즘에 인간들이 얼마나 건방져졌냐니 하나님 없이도 살 것처럼 건방져졌어. 요즘에 코로나가 온데 쟤네들 꼭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저기 한번 되게 건방져졌어요. 그리고 뭐라냐면 목사 보고 지금은 컴퓨터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야, 하나님은 몰랐어? 그러면 성경을 다시 써야 되겠네? 자, 지금 우리가 말이죠, 최고의 문명세에서 와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스스로 물을 내 몸에서 만듭니까? 물은 밖에서 마셔야 되잖아. 그렇지? 네? 자, 내가 아주 최고의 문명수에 사는 사람입니다. 내 몸이 내 속에서 산소를 만듭니까? 산소가 밖에서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A1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다녀. 그러면 내 몸이 내 속에서 태양을 만듭니까? 비타민들을 만들어 줍니까? 햇빛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지금 돈이 많고 자기 컴퓨터 세계에 살고 있어.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야? 약이 필요 없는 거야? 약을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건방진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건방 떨지 말아라고 말이야. 인간은 인간인데 어떤 인간이야?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야.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게 인간이다 그 말이야.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어도 착각하고 있어요. 착각하고 있어. 예? 그러면서도 그냥 뭐 그걸 깨닫지 못하지. 왜냐면 어둠에 있기 때문에, 빛을 못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와 지시가 필요 없는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는 인간이 아니에요. 스스로 인간이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에? 마귀에게 항상 패배하는 것이 여러분과 나의 실상이거든. 여러분과 나는 무슨 능력뿐이라고? 죄 짓는 능력뿐이거든. 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뭘 가르쳐서 질병과 가뭄과 재해와 전쟁과 각종 데서 니들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야. 내 힘으로 사는 거지. 가르쳐주지 않아. 이거를 못 알아들어. 비록 인간의 정욕과 탐욕으로 세상이 불공평하고 고난스럽지만 여기까지 인류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 말은 뭐냐?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이야. 왜냐? 태양과 물과 공기와 추수와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이거든.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는 거거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흔드는 것이 욕망에 빠진 인간이에요. 마귀에 끌려간 인간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행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 예수 믿을 필요가 없다. 나는 교회 나갈 필요가 없다고 떠드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의 말이야. 성경에 어리석은 자란 정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있어도 상관이 없다. 하나님과 나는 상관이 없다. 나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 수 있다. 요렇게 말하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야. 어리석은 자의 착각 같은 소리를 또 따라가는 또 어리석은 자들이 있는 것이지, 세상은. 말씀드린 대로 과학이 아무리 발달했다 해도 우리는 한마디로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고 그분의 사랑을 믿고 간청하여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거역하면 안 됩니다. 후견인이 계심을 잊지 말고 문제를 두려우면 안 됩니다. 내 아버지를 기쁘게 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자녀처럼 후견이신 하나님을 갖다가 기쁘게 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고 말해요. 예? 자,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요구하는 거 없습니까? 요 말씀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31장 6절에 보면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마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계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내가 죄를 졌는데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한 하나님이 안 버리죠. 잠시 잠깐 넘어지는 것은 하나님도 아셔. 넘어지면 넘어졌다고 고백을 해. 나 다시 일어날게요. 그럼 가면 되는 거야. 예?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말이야. 찬송가 부르지란 말이에요. 예?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든든한 후견을 가지고 있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내 뒤에는 누가 계셔? 하나님이 계시다. 내 뒤에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만유의 주 하나님을 후견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꿈속에서라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을 가지고 내가 뒤에는 살아계신 하나님 후견으로 있으니까 나는 지금 잠깐 시간이 걸쳐도 나는 문제를 이겨나간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문제를 이겨나간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 들어서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점령하면서 전진해 나간다고.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난관을 극복하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닥치는 문제를 극복하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주셨어요. 예? 보세요. 그분을 믿어 인간이 제일 무서운 죽음까지도 이기라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 아셨어요? 그러니까 죽음보다 더 무서운 거 있어? 없잖아. 어? 사업에 실패해도 죽음보다는 약한 거야. 예? 인간이 가장 두려운 죽음까지도 누굴 통해서 예수를 믿어서 극복해라는 거야.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항상 신자의 믿음을 흔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를 포기하도록 유도를 하는데, 그것도 아시고 매일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의지해서 자기를 쇠뇌시켜서, 뭐 어떻게 쇠뇌시켜? 내 뒤에 누가 계시다? 후견인이. 그 후견인이 누구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은 나의 후견인이다. 하나님은 나의 후견인이다. 하나님은 나의 후견이다. 7번씩, 아침에 7번, 점심에 7번, 저녁에 7번씩 외우셔가지고 머리 떠나지 않게.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 하나님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셨다. 그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래 가지고 주님의 능력과 평안으로 2022년 후반기를 채우시기를,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후견인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들이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부를 때마다 하나님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저들을 형통케 해주시옵시고 평안케 해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문제를 이기는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부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370장 부르겠습니다. 1절 분의 강군인 권사님 나오시기 바랍니다.